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미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칼럼을 쓰셨습니다. 니콜러스 효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994년 미국 사람 레그 그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했습니다. 7살 난 아들과 4살 난 딸과 함께 온 가족이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있었을 때 자동차 전용 도로를 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차가 따라붙더니만 총을 겨누어서 가족을 향해서 총을 발사를 했어요. 급하게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만 7살 난 아이의 머리를 총알이 관통을 했습니다.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아이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틀 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는 아이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7살 난 아이의 그 심장은 선천성 심장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 사는 15살 안드레아라고 하는 소년을 살리게 되었고 그의 신장과 췌장은 투석을 하고 있었던 티노 모타와 안나 마리아를 투석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고 그의 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던 19살 마리아 피아 페다리라고 하는 소녀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의 각막은 5년 동안 이식을 기다리던 24살의 도미니카 갈레라고 하는 젊은이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장기가 모두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 기증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요. 1994년까지 유럽 전 지역에서 이탈리아의 장기 기증률은 최하위였어요. 제일 안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 1995년, 1995년, 1996년 2년에 걸쳐서 제일 높지는 않고 무려 4배나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니콜러스 그린의 이름을 따서 바로 이 이야기를 니콜러스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긴 7살 난 아이 니콜라스 이펙트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는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장기 기증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사건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 그런 뜻의 칼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잊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의 새로운 삶을 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 아니 온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 마지막 식사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식사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그 날이 바로 이 성찬식을 거행했던 날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된다면 아무 음식이나 아무 뜻 없이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모르고 먹으면 몰라도 알고 내가 이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식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준비하지 않겠어요? 누구랑 드시겠어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시겠어요? 굉장히 아마 우리가 한참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그 식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누구랑 식사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죠.
무엇을 드셨습니까? 늘 했던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특별한 고기 반찬이 아니에요. 무슨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늘 먹던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일상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아내랑 집에서 밥을 먹는데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할 때가 있거든. 이거를 꼭 주세요. 저는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 김치찌개를 먹고 내가 여러분들 마지막 식사 무엇을 먹을까? 예수님은 그 평범한 떡과 포도주를 드셨어요. 근데 평범한 음식을 드셨지만 의미는 남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떡을 그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떡은 내 몸이다, 그 포도주는 내 피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문자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지요. 이 진짜 뭐 예수님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 만든 떡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포도주도 이게 뭐 피 맛은 아니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이게 비유였겠죠. 비유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비유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먹는 그 떡과 포도주는 내 살과 피다, 내 존재 자체다. 그것이 너희 몸속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피 속에 녹아질 때 나의 피가 너희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니콜라스 그린이 죽은 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억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이 책이 어떤 의미인가를 짐작하시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어요.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울어도 끝이 없는, 그러나 우리 아이의 육신의 그 일부가 지금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니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그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먹는 빵은 빵이 아니라 내 살이다. 너희가 마시는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다. 너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들에게 심기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성찬의 의미가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재현되고 있어요.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신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십자가의 정신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몸을 희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사랑과 희생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도 아니에요, 무슨 조직도 아니에요, 무슨 교단도 아니에요. 예배당이나 조직이나 교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건물 없다고 교회가 사라집니까? 그럼 건물 없으면 뭐 지진이 있거나 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폭탄을 맞거나 해서 사라진다고 대도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여기 근처 공터에서 모이겠죠. 종합농장 쪽에서 한번 모이겠죠. 주일날 우리가 모여 있다면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건물은 또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단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의적인 조직인 것이지 이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느냐, 그 정신이 죽었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가장 단순한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가장 단순한 행위, 사랑을 실천하기에 가장 단순한 행위가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거야, 아무도 안 줘, 아무도 못 줘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구나. 뭐 다 주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일부를 나누시라, 조금 함께 같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흘려보내도록 나누라고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11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땅의 소산과 짐승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예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리는 특별한 11조가 또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돈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농사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함께 11조를 모아서 그 레위 지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 모아서 드리는 가난한 이웃들, 땅이 없는, 구약에서는 그것을 기업이라 그러죠. 기업이 없는, 그래서 땅에서 뭐 음식을 길러서 먹든지 뭐 짐승을 기르든지 할 텐데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 고아, 나그네, 과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너희가 그 11조를 모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세 번째 11조는 나눔과 베품이 있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배려요. 이게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습관이에요.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사람은 벌벌 떱니다. 못 나눕니다. 아깝습니다. 나누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나누느냐? 나눠 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연예인들이 늘 기부를 많이 하는 연예인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많이 실천하냐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누면 기분이 좋아요. 나누면 내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하니까 나누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너무 짧은 찬양인데 너무 깊은 가사가 들어있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눈을 감고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하며 우리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이 있는 날 성찬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예물을 드리는가? 바로 이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베품의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1,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을 때 이 예물이 산불로 인해서 집터를 잃어버리고 일터를 잃어버린 눈물 흘리는 어떤 분들을 우리가 작게라도 위로하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많은 분들, 올가을에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또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작지만 또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겨울에 추위에 연탄이 없어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돕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물들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이 성찬의 정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녹아질 때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